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 구약성경 23면쯤 있습니다. 12절부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망설이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맙시다 라고 인사를 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이렇게 서로 인사했던 이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오는지 여러분 마음문 활짝 열고 오늘 말씀에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12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요, 이 창세기 19장 전체 1절부터 마지막 깔지에 해당되는 배경을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돔 땅에 살고 있다가 그돌라오멜로 인하여서 잡혀갔던 롯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를 삼촌 아브라함이 버선발로 나아가 구해 주었던, 구출해 왔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유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야, 이제는 다 내 손에서 떠났구나. 그냥 푹 한숨 쉬고 있을 그 롯,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그 롯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소돔 땅에 살고 있다가 그렇게 저기 다한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끌려갔던, 잡혀갔던 그 롯이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 말인 것이지요. 여러분, 1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나오느냐?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두 천사를 만나는 누구를 발견하지요? 롯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는데 마침 누가 거기 앉아 있었다고요? 롯이 그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이지요. 무슨 말일까요? 소돔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소돔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나오는 두 천사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8장으로 잠깐 가야 되는데요,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왜 만났을까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문 뒤에서 그 소식을 사례가 듣게 되지요. 그러면서 호호호호 이렇게 웃게 됩니다. 그러면서 얻게 된 웃음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 누구죠? 이삭. 그 이삭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던 주의 사자들이 바로 이 두 천사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 일을 다 감당했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돔 땅에 두 천사가 나타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내용도 18장 20절 2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소돔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리는 그 죄악의 소리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릴 만큼? 하나님의 귓전에까지
임할 만큼 너무너무 심각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의 사자들을 보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보고 어머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알고 그들을 영접하여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어머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소돔 땅에 왔지? 라고 질문할 정도로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치명적인 매력이 누구 눈에 더 그렇게 보였느냐? 남자가 지나가면 여자가 보고 어머나 멋있어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 텐데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는 남자들이 그 두 천사를 보고 난 다음에 매력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래서 5절을 보면요, 소돔 땅의 남자들이 주의 천사들과 뭘 하려고 했느냐? 상관하려고 했다. 그래서 롯의 집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남자가 남자하고 잠을 자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나 깜짝 놀랄 일인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롯이 가로막아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 내 사랑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들입니다. 이들을 내어줄 테니 여러분 제발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마십시오 라고 막아섰지요. 하지만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가로막는 롯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집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빼내기 위하여서 문을 부수려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땅에 죄악이 얼마나 창궐하고 있는지를 주의 사자들은요 두 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이 주의 사자들이 왜 우리가 소돔 땅에 왔는지를 롯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13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낸 이유는 이곳을 멸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롯에게는요 여러분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의 말씀이 12절이거든요. 12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여러분, 요 롯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서 느껴지십니까? 주의 사자들이 소돔에 온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소돔 땅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그 심판받을 땅에서 해쳐 누구를 찾으려고 했느냐? 롯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한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게다가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피가 섞이지 않는 사람이어도 좋다. 누구죠? 대표적으로 사위들이죠. 결혼하지 않았어요, 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위들도 있다면 언제든지 구원해 줄 테니 모두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뿐만 아니라 롯에게 조금이라도 얽히고 설킨 자가 있다면 여러분 고구마 줄기 이렇게 쭉 뽑아 올리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러시군요. 그 고구마 줄기 끌어올리듯이 모조리 다 너에게 걸려 있기만 한다면 다 구원을 해줄 테니까 어서 가서 데려오라 라면서 다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12절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롯은 예비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여보게들 지금 큰일 났다네. 지금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일세. 어서 일어나 이곳을 떠나시게 나와 같이 가자고 라면서 아마 이렇게 재촉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롯의 말은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웃고 넘겨버렸습니다. 와서 이야기를 하든 말든 그건 당신이나 알아서 하세요 라는 식으로 그냥 내쳐버렸던 것이지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장인어른이 되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만일 사위 될 사람이
어른 이야기에 콧방귀를 끼면서 웃어 넘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사위 삼아서는 안 될 종자입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안 될 인간이에요. 안 될 인간. 여러분 귀한 딸을 함부로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형제 자매들을 서로 짝으로 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귀하고 복된 자녀의 축복, 결혼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시간이 지금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틀 때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동이 튼다, 해가 떠오른다 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에게 회복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구원의 빛을 비춰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해였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악한 자에게는요 그 해가 어떻게 임하는 줄 아세요? 심판의 불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소멸하는 소멸의 불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동틀 때가 되자 천사들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심판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1분 1초 엄습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서 일어나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소돔 땅을 벗어나라. 여러분 이렇게 천사들이 롯을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롯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롯이 그 천사들 앞에 서 있었을까요? 19장 1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롯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짜장면 드시겠습니까? 짬뽕 드시겠습니까? 짜장 나왔고 짬뽕 나왔어요. 여러분 점심 먹으러 뭐라고요? 짬짜면 나왔습니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짬짜면이 있으면 제일 시원할 것 같아요.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짬뽕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짜장면 시킬 테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짬뽕 시켜주면 어떻게 해요? 한 젓가락이라도 좀 얻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짜장을 시켰는데 앞에서는 똑같이 짜장을 시켜요. 에이 정말 말은 못하면서도 뭔가 아쉬움이 남는 것, 이게 짜장면이나 짬뽕이에요. 여러분 결정장애가 있어서 지금 롯이 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롯의 마음은요 안 떠나고 싶은 마음이 80%였습니다. 그리고 떠나야 하는 거 맞나? 라고 의구심 드는 것이 1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갑자기 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나를 왜 고민하게 만드냐고, 왜 이렇게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냐, 짜증 섞여 있는 마음이 아마 10% 남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누구보다도 롯은 지금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안 떠나고 싶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찾아와서 여러분 여기 지금 떠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들이 왜 농담으로 여겼을 것 같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눈빛에서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간절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돔 땅을 박차고 나가야 우리가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 빨리 나가자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롯의 입술에, 롯의 이야기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롯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야,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은 땅, 여기가 바로 소돔인데 이 소돔이 망할 것이라고? 이 말이 안 되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도시지 않느냐. 이렇게 첨단 시스템, 그 당시로 말할 것 같으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땅이 여러분 소돔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아 발전한 나라가 소돔인데, 이 소돔이라는 도시가 음란한 게 조금 있다라고 해서, 죄가 조금 깃들었다고 해서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음란으로 인하여서 당장 몇 시간 뒤에 심판을 받는다고? 에이, 말도 안 될 일이지.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사실을 롯은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이 소돔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룬 업적들, 쌓아 올린 명성들, 성공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은 일말도 없었던 것입니다.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과 롯의 마음 서로 비교가 되십니까? 여러분, 롯을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요? 속히 그 롯을 구출하고 싶어요. 안절부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롯은요, 어떻게 해요? 그냥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우유부단한 거예요. 빨리 밀쳐내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롯은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천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직접 붙들고 성 밖으로 긴급하게 데리고 나아갑니다. 이 장면 여러분 16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16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여호와의 자비하심일까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살아남을지를 몰라요. 우왕좌왕거리고 있어요.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나도 허벙하게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적극적인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요. 그냥 뒀으면 여러분 롯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냥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롯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붙들고 살려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이웃들, 아니 여러분들의 가족들,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까지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롯을 소돔 땅에서 빼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흐뭇하셨을 것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조금 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저 롯 내가 구해냈으니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롯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반대였어요. 떨떠름했습니다. 나 안 가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에 붙들려 지금 끌려 나왔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냥 가슴 속에 막 끌어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지금 강제 연행 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지요. 먼저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천사들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서 도망쳐라, 어서 도망쳐. 들에도 머물지 말고 저 멀리 저 산이 보이지 않느냐, 저 산으로 가서 모두 다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롯이 그에 대한 대답이 19절, 20절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굳이 저기 멀리까지 가도 갈 것 있습니까? 여기만 가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텐데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까운 곳에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핑계입니다. 핑계. 소돔을 버리고 저 멀리 있는 산으로 도망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심판이 오나 안 오나 요 바로 옆에 있는 성읍에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심판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롯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돔에 살다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다네까지 끌려갔다가 목숨도 잃을 뻔했고 모든 재산도 날릴 뻔했던 것, 그를 삼촌 아브라함이 구원해 주었어요. 다 복원시켜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돔 땅으로 와서 살고 있는 이 롯, 이번에도 재앙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것을 살펴보고 있다가 재앙이 없으면 다시금 낼름 소돔 땅에 들어가서 나는 여기가 좋아요, 소돔이 얼마나 좋다고요, 그곳에 머물기 위한 여러분 미련 가득한 변명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음까지 다 알고 롯에게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소원을 들었은즉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아멘. 저 산까지 도망가다가 재앙을 당한다고 한다면 네가 소돔 땅에서 재앙 당하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말이지. 아이고, 그래, 네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구나. 그래서 저기 바로 옆에 있는 저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에 가면 너가 괜찮겠다, 그런 소린 거지. 그렇구나, 알겠어, 그럼 그렇게 하렴. 여러분, 롯의 핑계를, 변명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해가면서 지금 10대의 자녀들, 20대, 30대, 40대까지 키워가면서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그것 말고 저 뒤에 다른 거 속에 꿍꿍이가 있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서 자녀들 키워오셨어요?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냥 지그시 눈 감아줄 때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 주면서 기 살려준 적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속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시면서도 속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닌 척 속아 주시면서도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는요,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큼은 변함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는 변함없다, 빈틈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이유로 갖다 댈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요, 이것 때문에 못하겠고요, 이거는 이래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방법,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데, 타협이지만 하나님께는 마치 타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오냐, 알겠어 라면서 우리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네 뜻이 그렇단 말이지, 아이고 알겠어, 우리의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까지도 다 용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를 뭐라고요? 구원하고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에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니 도대체 롯의 속마음이 어떻게 들통났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말씀을 읽을 때 23절 말씀 읽으셨지요? 제가 한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날 아침의 해는요 365일 1년 12달에 떠오르는 그 해가 아니었어요.
어떤 해였느냐? 심판의 시작을 알려주는 해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해가 떠오름과 동시에 유황이 떨어집니다. 불이 비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 펼쳐지지요. 사랑하는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으로 돌변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자 롯이 여러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상황을, 그 끔찍한 엄청난 심판을 보고 30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렇게 천하태평인데, 이렇게 소돔 땅이 좋은데 여기에 무슨 심판이 임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눈앞에서 유황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비처럼 쏟아지기 내리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머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뒤로 나자빠져 버렸던 것입니다. 야,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소알 땅도 안전하지 않구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웠는지 걸음아 나 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라고 하지도 않았던 저 산을 향하여서 헐레벌떡 뛰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사람들은요,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내가 직접 쓴맛을 보기 전까지는 이게 아하, 쓴맛이구나 라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롯의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줄 아세요? 우리가 경험해 보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지 어리둥절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한결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며 계속해서 지금까지 예언해 오셨던 그 말이 변함없이 앞으로도 예언되어 우리를 구원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의심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결혼 앞두고 있는 그 사위, 딸들의 남편들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뒤로 돌아보았던 사랑하는 아내까지 여러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당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하고 난 다음에 땅을 치면서 아이고 그렇게 곡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회 앞에서 망설이지 말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팡질팡 지체하던 롯의 손을 잡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속마음을 숨기면서 핑계를 댔던 그 롯에게 속아주시면서도 오냐 받아주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판단이 바른 것 같아도 여러분 어리석을 때가 더 많지요. 한 번 바르고 99번 어리석은 게 우리의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옳은 것 같아도 그 행동 가운데 실수투성이이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지그시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냥 시그시 그냥 따라와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붙들어 뒤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알겠어, 네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함께 가줄게 말씀하시는 분,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런 마음을, 왜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마음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왔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잘 왔습니까? 내가 오히려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들의 앞길을 모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도 우리의 응석을 다 받아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다 받아주실 거예요. 70, 80이 된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응석을 부리고 때로는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댄다 하더라도 아이고 그래 너 아직 80밖에 안 됐네 라고 다 받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이건 이것 때문에 못할 것 같고요, 변명된다 할지라도 그래 그렇단 말이지 모른 척 속아주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 앞에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다. 변명하지 마십시다. 망설이지 마십시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예전에도 완전하셨고 지금도 완전하시며 앞으로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소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미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소돔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 소돔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쌓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더 크고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애끓는 구원의 계획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나는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 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뻗치고 있다라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소돔 땅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들의 손을 우리가 붙들고 여러분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나중 가서 왜 우리를 끌어냈어?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왔는 거야?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였군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이끌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의 손을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는 앞을 보고 있어도 여러분 눈꺼풀에 뭐가 씌인 것처럼 제대로 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그 은혜 속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